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라마 나요스는 다윗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집에서 도망쳐 온 곳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 잡으려고 라마 나요스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선지자 무리를 봤는데 그때 그 사울이 보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사울이 보낸 군사들은 모두 다 라마나옳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잡기는커녕 뜻하지 않게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직접 라마나옳으로 왔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동안 다윗 잡으러 왔다가 다윗은 잡지 못하고 예언하는 동안 다윗이 라마나옳을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쳐 나온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요나단의 집이었답니다. 요나단에게 왔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집이 있는 곳, 왕궁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온 거죠.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을 당장 피해서 온 것은 맞는데 이것을 도망이라고 해야 할지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왕궁으로 왔습니다. 이게 도망 온 게 맞는가? 도망갈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다윗이? 도망을 가려면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집으로 돌아왔나? 그것도 요나단에게로 왜 왔지?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합니다. 도망갈 마음이 있다면 요나단을 찾아가면 될까요? 왕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왜 다윗은 왕궁으로 요나단에게로 갔을까요?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내 죄악이 무엇이며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요나단이 말합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아. 뭘 하든지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다 이야기하고 해. 그런데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한테 이야기하실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마음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은 줄을 당신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당신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 죽이면 요나단이 슬퍼하겠지? 그렇게 당신 아버지가 생각해서 나 죽이려는 계획을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요 앞에 있다는 거죠, 지금. 나 곧 죽을 것 같대. 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지금 요만큼 다가와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다윗이 또 말을 잇습니다. 내일은 초하루니까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초하루가 되면 다윗이 왕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규율이 있었던 건지, 왕궁에 신하는 왕과 함께 초하루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규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건지, 규율은 아니지만 마치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약속을 한 건지, 우리 다른 때는 몰라도 초하루 한 달에 하루만큼은 꼭 같이 밥 먹자, 이런 약속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다시 왕궁으로 왔나?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지금
죽음과 지금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이 가운데 지금 밥 한 끼 그 약속 지키겠다고, 그 규례를 지키겠다고 지금 이 다윗이 왔다는 건가?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뭐 밥을 안 먹으면 또 이렇게 목숨이 달아나고 뭐 그런 건가? 다윗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다윗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초하루에는 왕과 내가 식사를 해야 하지만 나를 보내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 자세히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허락하라고 간청하였사오니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해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그래 좋다. 그 다윗 매년제 드리러 고향 가게 해라. 집에 가게 해라. 그러면 내가 평안히 가겠고 그렇지 않고 왕이 노하면 화내면 아니 밥도 먹으러 안 오고 지금 거기를 가겠다는 거야? 뭐라고 하면서 아무튼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게 죄가 있으면 당신은 나를 그냥 여기서 죽이고 내게 죄가 없다면 나와 약속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락해달라고 사울 왕에게 간청을 좀 해주십사. 지금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이게 허락받아야 될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허락받아야지. 왕의 신하가 왕궁을 떠나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이탈하면 당연히 허락받고 가야지.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울 왕한테 허락을 구하는 이게 마땅한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냉큼 도망가야지. 왕궁에 와가지고 그것도 왕의 아들한테 나 도망가도 되는지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윗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다윗 같지 않아요? 그것도 도망을 간다고 하면서 어디로 갈지 다 알려줘요. 베들레헴으로. 나 베들레헴 집으로 갈 테니까 우리 아버지 집 베들레헴이에요. 글로 갈 테니까 가도 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도망을 가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망 다니는 사람이 맞습니까? 한편 왕이 좋다 하면 가겠고 왕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겠습니다 하는 말은 사울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막 화를 내면 나 다윗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 좋아 갔다 와. 그러면 나 이제 다윗 죽일 마음 없어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니죠. 사울이. 사울의 마음은 몰라요. 갔다 와 해놓고는 죽일 결심을 한 걸 수도 있고 화를 내면서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울이요. 사울의 마음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그런 줄 알겠다는 거죠. 좋다 하면 이제 나 이제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화를 내면 나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 전쟁터에 나가라.
미디안과 싸워라. 이렇게 할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밤사이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다른 곳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한 번 더 요청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한 번 더 둘 텐데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는 마르고 다른 주변은 다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또 그대로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한 거죠. 다윗도 사울 왕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러면 이런 줄 알겠고 저러면 이런 줄 알겠다.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이 좋다 하면 내가 평안하게 가겠고 왕이 막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겠습니다. 왕의 뜻을 알기 위해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도망가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서 나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럼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도망 안 가고 물어봐요. 나 도망가도 돼요? 누가 봐도 도망가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 안 가도 됩니까, 다윗은? 다윗은 불사신인가요? 도망가더라도 멀리 안 되면 국경이라도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내 목숨을 건지겠다 싶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간다고 간 곳이 기껏해야 자기 집이 있는 왕궁이 있는 그곳, 그리고 도망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가고 물어봅니다. 맡기는 거죠.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자기의 도망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은 나 도망가도 되나요? 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고도 할 수 있죠. 저 원수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한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나를 위하는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냐, 빨리 도망가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신앙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 너 도망가 이러면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의 모습은 나 스스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 네가 결정하면 돼. 네가 결정하고 책임도 네가 지면 돼. 네가 결정했으니까 책임도 네가 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 너는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책임 못 져.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봐.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서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고 났더니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감당을 못하는 장면이 내가 다 벗고 있었네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할 때 하나님 뜻이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똑부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가 적어야지 될 것 같은데 반대예요, 반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건가요? 저건가요? 양털 뭉치 갖다 놓듯이 갖다 놓고 이거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고 저거면 아닌 줄 알게요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으세요? 그럴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마치 불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 벽을 짓고 출구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죠. 다윗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 결정 못하니 결정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 안 하려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저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이 나를 보내주면 하나님 뜻일 거야. 아니면 하나님 뜻은 또 다른 데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밝히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하면서 노심초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기에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고 더듬더듬 하면서도 하나님을 끝내 붙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있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마음으로 계획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계획했어요. 실행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잘 맡기십니까? 혹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거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을 회피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통보만 할 때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합니다. 아니 통보도 안 하셨습니까? 통보는 무슨 그냥 하면 되지.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길을 걸었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후의 삶, 이후의 결정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에게 사울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표정, 그의 마음 상태,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허락 안 하면 큰일인데, 나 도망도 못 가는데, 뭐 이러면서 다윗이 불안불안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물어보라고 하지도 않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불안.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실 거야 하면서 평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한 상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세요? 아니죠. 아니시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할 때 불안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안 해주실까 봐 불안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은 자꾸 저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불안해. 불안하세요? 그런 불안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될 만큼 온전하신 우리의 목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약속해 달라 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우리 같이 들로 가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내 아버지를 살펴서 우리 아버지 어떤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네 이야기를 할게. 아버지의 뜻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알릴게.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아버지가 너 못 가게 하면은 나한테 어떻게 알릴 건데? 다윗이 그런 말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다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나?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혹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다는 이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요나단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해.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줘.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알아.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야. 그럴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 나와 내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죽이지 말고 살려줘. 이 말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말을, 이 말, 네가 왕이 될 줄 알아 하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요나단도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 역시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요 사울과 다윗을 빼고 나머지는 다 자녀들에게 계승이 됩니다. 물론 남북이 갈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자녀들에게 막 계승되다가 또 다른 신하가 역모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막 이러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은 계속 자녀가 왕이 되고 자녀가 왕이 되고 이렇게 이어가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그냥 자녀에게 대물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의 자리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왕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요나단은 왕이 되는 건 혈육을 따른 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기름 부어서 왕 세운 건 뭐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왕 된 게 아니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왕 아들이라고 뭐 당연히 왕이 되겠어?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은 또 바뀔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뜻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맡겼기에 그들은 자기가 아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 한 구절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 한 구절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힘으로 왕위를 붙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살 길은 왕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것뿐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처럼 내 인생을 내 거라 여기며 내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 책임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겠어요? 나 의지하면 되지. 우리 중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 책임 못 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믿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반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했던 건 삶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도망간다고 살겠어? 저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올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내가 뭐 저 다른 나라 가면 안 쫓아오겠어요? 죽일 마음만 먹는다면 사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왕. 뭐 군사 보내는 거 뭐 그리 어렵겠어요? 평생 도망 다니고 사느니 뭔가 다윗의 입장에서도 뭔가 결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내가 도망 다닌다고 살겠나? 내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면 살겠나?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속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하는 가장 순수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일 수 있을 텐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없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어떤 계산을 따라서 요거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건데 하나님이 요걸 요렇게 해주시고 저걸 저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어떤 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계획에 맞춰서 내 시간 계획에 맞춰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는 통보만 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다가도 그냥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할 일이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